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갇혀서 과거에서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 노예 생활했던 그 과정들을 망각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몇 세대가 내려오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들의 삶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게 그냥 그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한 아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 속에서 이제 광야의 삶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과거에서 좋았던 것, 어쩌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자기들이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와 마늘과 파 이런 종류들을 거저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난감하지요.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들이 동요가 됩니다. 60만 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가축들도 많죠. 그리고 아녀자들은 어쩌면 계수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략 잡아도 100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큰 집단인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웅집해서 살고 있고 이들에게 무슨 수로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잉태했습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도 그들에게 충족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다 잡아도 뭐 몇 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먹고자 하는 그 음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이제 좀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 정력이 쇠하여졌다. 정력이 쇠하여졌는데 어떻게 이걸 보충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이 나는 음식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 생선과 외, 수박, 그다음에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진 것입니다.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질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민수기 10장에 보시면은 많은 이 사람들을 군대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이기 때문에 계수를 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이제 함축해서 세보라.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그런 젊은이들 얼마인가 그걸 계수하고 계시는 목적이 뭔가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저 야, 이 땅 너 해라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죠. 많은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들에게 문제가 다가온 것이죠.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의 어떤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그들은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굉장히 분노하시다기보다 왜 이렇게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알아주지 않는다고 멸시를 당하실 하나님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참 답답했겠죠. 지금 계획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굉장히 약속의 땅을 가면 지금 이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들은 관심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조금 안락해지고 편해졌습니다. 위기가 닥쳐오거나 맹수나 어떤 다른 공격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이미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게 됐고 여러 가지 광야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은 전쟁도 모르죠. 남의 밑에 살다가 그냥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살 그런 개척의 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속의 땅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제공하시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막 엄청난 그런 죽음을 맛보게 된다면 누가 간다고 소망을 가져보겠습니까? 좋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될까 싶어서 그들을 우회하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멸시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이런 일은 안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우선 여기 현실에만 굉장히 급급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물도 해결이 됐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음식, 사람이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별한 음식, 특식을 제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끌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게 제공해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억지를 그냥 짊어지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됐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 지각이 있지를 못합니다. 현실에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현실에 먼저 치우쳐지다 보니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더 조금 나은 것을 달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얼마나 무지함이 드러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간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어떤 방책을 주십니다. 전염병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으며라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이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것을 원치 않고 이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호하기보다 자신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을 회상하며 그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때가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 살 때도 신앙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족한 그런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느 순간인가는 돌아서고 싶은 때가 있죠. 하나님 몰랐을 때는 차라리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죄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어떤 때는 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한 것을 다시금 선호하는 마음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보면 앞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게 되는 그런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지를 하십니다. 그 제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바라보는 지금 이 제재당하고 제지하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아픔일 수 있고 굉장히 억울합니다. 원치 않는 것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쪽에서 갖고 계신 계획이나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인식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마운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그걸 완전히 진멸해서 다 죽여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원이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방법일 뿐이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나에게 이런 심적인 고통이 있으므로 육적인 고통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깊이를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거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들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환경적인 변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경계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가 다시금 나를 정립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면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승승장구 모든 것이 되는 대로 너무 내 뜻대로 다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완전한 영원한 진멸 속에 파묻히게 되는 지옥을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시작에는요. 불로 이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로 해서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설명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에서 직면해서 얼굴에 빛이 정말 찬란하게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그 모든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잊어버렸습니다. 순간순간 그 깨달음을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때 장막 초막에다가 불을 질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이나 물이나 또 여러 가지 연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망각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보너스를 얻은 것이죠. 내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고 내가 완전히 그냥 타락할 수 있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나버린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다시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시 나누시겠다는 그 배려하심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가 아니라 업신여기는 그들이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모세를 막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대로죠. 민수기 16장 45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라.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제 그들을 완전히 다 멸하려 하실 때에 이들이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나님 앞에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연병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징계도 병도 환경적인 어려움도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눈의 뜨임을 원하시고 마음의 열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서 그 향을 피워가지고 회중에게 가서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인 회중의 속죄도 있지만 개인적인 속죄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오늘같이 요즘같이 이런 때는 전체 전 지구인들에게 있는 이런 연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아론같이 속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싫겠죠. 그런데 아론은 이행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연병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47절에 아론이 모세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막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런 비슷한 것이죠. 굉장한 이 죽음의 영이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들 대신해서 아론처럼 모세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진작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번으로 끝날까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질 때에 그때 다시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이 사람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우리가 모세와 아론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생길 때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온 이 일처럼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엄청나게 죽었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굉장히 빨리 손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는 그 사건을 보시면은 죽음과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돌이킬 수 있는 일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속죄하고 회개했을 때 이 일이 생긴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망함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절실히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연병을 주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은 임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7장 8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직면하는 사람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빼놓고서 너들 멋대로 왕이 되고자 하느냐? 이런 반란 아닌 반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족장들 70인을 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작대기를 다 자기가 짚고 다니는 막대기를 지팡이를 다 놓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선택을 하나님의 주관석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을 통해서 지도자가 너무 많아서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일사천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제사장이 되겠느냐? 물론 모든 사람이 선지자면 좋겠죠.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지팡이에서 변화가 생겼죠. 지팡이는 어떤 걸 씁니까? 딱딱하고 단단하고 그러고 이제 그냥 우리가 짚고 일어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맹수를 물리칠 수도 있고 그런 아주 단단한 물질이 되어버린 나무가 바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말이 됩니까? 생명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 그들에게 이런 현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이름을 다 썼거든요. 그리고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생명력이 생겼죠. 다른 지팡이 틀리죠. 너무나 놀랄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런 표징을 왜 주셔야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표징을 주셔서 죽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지팡이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지 말아라. 이런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오이술이나 무슨 것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연병이 그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무리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깨달을 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아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생아처럼 내던지지를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지금도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이 세상이 말세구나 뭐 이렇게 허무한 던져지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찾고 계시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로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만방에 알리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뒤집어진 이런 일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낭패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는 아론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인이 돼서 신앙이 돼서 아직도 모르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열라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 많은 것들 내용을 보면 어디에다가 쓰려고 어떤 것에 사용하려고 구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기 원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징계야말로 엄청난 감사함이 따르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